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한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음 주일 10월 17일 주일부터 저희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10월 10일 주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우리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0장 큰 영화로우신 주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과 함께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사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지은 은밀한 죄들과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 역병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님 전에서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단의 역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게으러지고 나태해진 저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직접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중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사건으로 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한참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어 로마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전달받고 현재 빌립보 교회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복음이 몰래 들어와 그들의 믿음 생활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보내준 헌금에 감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경계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사는 삶을 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본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받다의 헬러의 말은 미미테스, 곧 모방하다, 따라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앞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직업, 업적이나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육체의 공로를 자랑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음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 삼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과 2장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를 가리킵니다. 그들도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한 자를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말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고 그러한 믿음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성화의 삶을 바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하기를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려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본받는 삶과 본받지 않는 삶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모세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삶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여러 번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할례를 주장하며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저주할 뿐더러 다른 성도들에게도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우리의 욕망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부끄러운 행위를 가지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왕은 그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수도사인 토마스 아킴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지난 5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존 버년의 선로 역정과 함께 가장 많이 읽혀진 신앙 서적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마음이 흑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그가 걸으신 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은 지혜는 이 세상의 일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주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반대편이 되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라고 합니다. 또 본문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신을 본받는 삶이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소유하기도 어렵고 한번 소유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물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법을 따르며 하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가진 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축복, 영광의 몸을 입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쫓아간 위에서 부른 상이고 또 이것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늘에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십자가의 원수, 즉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도심이 바라고 그 도심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정의 길, 소망의 길에서 떠나지 맙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뎌지고 연약해진 또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롭게 다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성도로서 산다고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가족과 생업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